예,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가 또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하여 주시고 말하고 듣는 자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여 가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누가 완성하세요? 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인간에게는 어떻게 나올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자기 백성으로 다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죄나 사망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요?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하는 거다?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땅끝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고 죄와 사망은 완전히 멸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완성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계시록에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스스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은 자가 누구냐? 아담이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셨던 건 뭐냐?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통치하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졌느냐?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떤 것이냐?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을 누구하고 언약했냐면 아담하고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의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낸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사람을 누구로 두겠다?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는 존재가 아니고요. 존재가 뭐예요? 복. 존재가 복이에요. 복이 되어서 이제는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또 예, 그게 복의 근원이죠. 그죠? 복의 근원을 삼았죠.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 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게 뭘 약속하셨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땅. 무슨 땅을 주고 가시다? 예, 가나안. 너가 보이는 곳. 동서에 너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이루어지는 건가 봤더니 아브라함의 씨인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예,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 언약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둘째치고 자기 씨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자기로서는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됐을 때 전능하신 그분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소망 없을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은 그 아들이 누구? 이삭을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이삭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멘. 그 아들 하나 주었고 주님이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또 뭐라 그래? 아들을 어떻게 하래? 인신제사로 드리래. 번제로 드리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 가시고, 믿음에 진짜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주님이 잡으시고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했죠. 아들 하나 겨우 줘놓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이삭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걸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죠.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사단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로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를 하나님이 계획했고, 사람을 들어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의 때에 겨우 70명 애굽에 들어가지요. 에? 그리고 나중에 430년이 돼서 그들이 나올 때 얼마가?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약 200만이라는 숫자가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쓰임 받은 사람은 누구냐는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과는 뭐를 했다? 언약,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성취하는 과정에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에 또 큰 민족을 구원해내는 곳에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 부른 자리는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이 모든 거 계획했지만 언약 맺는 분은 이 사람. 언약을 성취해 가서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은 모세. 아멘. 그럼 모세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다 이룰까요? 아니지요. 모세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모세 역할은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모압 땅에 와서 겨우 들어갈 땅을 보는 정도. 보세요. 그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마지막 쓰이는 사람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언약을 맺는 단계에서 쓰임 받고, 아멘. 누구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쓰임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은 각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시작입니까? 아니면 광야를 인도해내는, 구원해내는 그 단계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그러는 단계입니까? 그리고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거기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7 족속과 정복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그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고 땅을 분배를 하고, 그거 역할은 어디까지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담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전부 다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의 목은 어디까지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아멘? 마지막 성전을 짓고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 그거 누구에게 허락했냐?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누구에게 허락했냐? 솔로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는 각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냐면 아버지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계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어디 역할까지? 거기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위임령이라는 거예요.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 지금 밭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밭이 휘어져서 이제는 추수 때가 이루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추수를 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먼저는 땅을 개간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아멘? 누군가는 개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땅만 개척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씨를 심어야 되죠. 심어야 되죠. 그러면 심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뭐를 해야 돼요? 물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사랑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가 자라야 되죠. 자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 또 누구는 열매를 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처음에 한 자나 마지막에 거두는 자나 이미 다 상을 받았다. 이미 다 똑같다. 너희는 똑같다. 하나님 나 열매를 못 받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보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요. 아니,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른 자리가 각자 다르고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하게 동참하고 상급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에는 계획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계획대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 앞에, 중간에, 끝에 부분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 부르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데 예정하신 그분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선교는 누가 한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순종하는 저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야, 너 이 자리 좀 지켜. 이거 남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귀찮은데, 이거 힘든 자리인데, 더러운 자리인데,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 어느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언약,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언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했어요. 손을 꼈어요. 그죠?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해내고 부흥을 허락하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뭐를 사랑하기가 쉬워? 세상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사랑하기가 쉬워. 우상 숭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지 않는 게 더 자기에겐 더 쉬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자기 사랑하는 게 더 쉬워. 우상 숭배에 또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음행과 불평과 원망과. 그러면 하나님 또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 어떻게? 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약속하고 있는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시지, 징계. 죽으라고 징계해? 아니지. 한 대 때려서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셨을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하나님은 포기하면 좋은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 할수록 이 마음에 불이 끓는 거야. 그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은 이거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치시는 거야. 다른 나라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럼 ud어 터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질질거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뭐 하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또 뭐예요? 그래. 내가 너 몇 번이라도 용서하지. 그리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의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불의합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기가 영화로운 자리에 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마몬에, 원망에, 불평에, 음행에, 탐욕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아를 추구하며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이 붙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습니까?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약이 깨졌어요? 깨어지지 않았어요? 깨어졌죠. 언약은 쌍방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하면 너 나의 백성이 돼. 이렇게 하겠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했어요? 손가락 걸었잖아. 그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그 언약을 지켜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 그럼 결혼할 때 여러분 뭐 성언했어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떻게, 누구만 사랑하겠다? 당신만 사랑. 예!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겠다 그랬고, 남편은, 그러면 남편 너 어떻게 하겠냐? 세상 여자 사랑하겠니? 아니요. 머리가 팥뿌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어떻게 하겠다? 누구만 사랑하겠다? 예, 내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이스라엘 아내인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 그거 당신의 마음을 비춰 보이시는 거예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뭐예요? 맨날 밤마다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남편,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게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만 사랑하게 돼 있는데, 남편은 누구만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근데 왜 딴 남자를 사랑하고 왜 딴 여자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습니까?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맺었는데 언약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죠. 신부로서 신랑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남편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서로 약속하고 서로 손 맺었는데 결국에는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는 다 깨진 거야. 다 깨져버린 거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맨날 사사기에 그 패턴이 있었잖아. 이스라엘에. 구원해내면 자기가 부흥해서 자기가 또 잘 됐는 줄 알고 또 타락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대 또 치면 심판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게 맨날 제 패턴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둘이 쌍방으로 맺었지만 그 언약은 결국에 누가 하시겠다? 누가 성취해 가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제가 맨날 예를 들었어요. 최 집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약속했어.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어? 쌍방이 약속한 거지, 따지고 보면. 근데 실제로는 누가 약속한 거야? 제가 약속한 거죠. 내가 너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 아브람 너로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누가 약속을 지키겠다? 아브람이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깨어졌어요. 언약이 깨어졌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십니다. 어떻게? 남편으로서 남편의 도리를 해가는 거야. 부인은, 아내는 그 도리를 하지 않아. 간음하고 딴 남자 사랑하는데 남편은 그 도리를 다 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때리는 게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주님이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지금 너희가 그리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와 나하고 지금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언약을. 너는 그 언약을 깼지만 나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언약을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이 언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내 아들을 내어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언약이 이미 다 깨어졌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약 깼지, 너는 깼지. 그러나 나는 언약하는 사람이야. 나는 언약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언약,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내 아들을 내어 주어서라도 나는 이 언약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해서 완성할 것이야. 아멘. 이게 새 언약인 거야. 이게 새 언약인 거야. 이게 그 포로들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선포하게 하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오면서 뭐라 그래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복음입니다. 뭔데?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아들을 통해서. 아멘.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가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장 3절 4절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낳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 보내신다. 소망. 지금 언약이 다 깨졌어. 지금 아내가 지금 간음하고 지금 막 그런 언약이 지금 깨졌는데 신랑이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내가 이루어 가겠다. 어떻게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죽이서라도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 보내서 내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제물? 화목 제물. 그래서 이제는 깨어진 그가 내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깨어진 그 언약의 통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화목의 제물로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화목 제물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언약은 깨어졌지만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아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새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약하신 분이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그 직분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어떨까요? 왕하고 백성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죠? 나는 너희를 다스릴 거고 너희는 내게 충성하고 해라. 그랬더니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왕을 버리고 떠나가. 언약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어졌어요. 또 다른 언약이 뭐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언약 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랬더니 아들이 어느 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나한테 모든 거 좀 주세요. 그래서 그가 유산 갖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 가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서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아무런 소망 없을 때 그가 찾는 거 누구 찾습니까? 아버지 찾지요. 우리가 탕자야, 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 같은 그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신다. 아멘? 그리고 언제든지 먼 데를 보는 거야. 누가 오기를?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멘? 아들은 깼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예가 있어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일로 가라 그러면 양 어디로 가요? 절로 가. 그죠? 야 더운데 모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더 모여. 추우면 내가 좀 모여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떨어져. 그게 누구야? 양이야, 양. 양의 속성이 그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서는 얘기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목자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 평생에 무엇하신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비록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마지막 그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다? 목자가 한다? 양이 한다? 목자가 한다? 목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풍속을 쫓아가지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쓰러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 온전케 하시겠다.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을 그냥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온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영은 구원 얻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영의 통치함에 온전히 거했을 때 그게 온 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온 영을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누가 하시겠다? 예. 여러분의 지적인 거 있죠. 여러분의 혼적인 요소 있죠. 여러분 지적인 거 지혜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거 필요하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거니까. 여러분의 혼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지적인 거라든지 정서적인 거 그것도 온전해야 됩니다. 아멘? 몸도 필요합니다. 아멘? 몸의 요구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영과 혼과 육을 다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인적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 전 인격이 여러분 온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 영, 혼, 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한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이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불러낸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룬다? 온전케 거룩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할까?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거? 그럼 결국에 누구의 능력, 누구의 것이 나오나요? 내 것이 나오죠.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한다면 누구의 것이 나올까요? 그분의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장갑은 손의 형상. 아멘? 장갑이 손의 형상이죠. 장갑이 장갑 역할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되죠. 그릇이 있어, 그릇. 그릇에 만약에 거룩이 담기면 이건 무슨 그릇? 물그릇. 예. 거룩한 그릇, 거룩한 물그릇. 만약에 여기 이 그릇에 똥이 담기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그릇이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똥그릇에 하나님 거룩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온전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게 하시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 얻었으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순종하면서 갈 때 그때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구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영이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혼의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이 혼의 정서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안 해도 거룩하게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몸마저도 부활체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온전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부른 자리는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세모예요. 세모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퍼즐의 그림은 전체의 퍼즐은 몇 개 조각으로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모면 세모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세모의 자리에 가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모가 네모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모가 찢어지든지 네모가 찢어지든지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르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찮은 자리일 수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열매가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볼 때는 무시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핍박받는 자리, 어떤 때는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핍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충성하며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른 자리가 세모인데 네모에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누군가는 식당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주차를 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럼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 부른 자리가 땅을 파는 자면 땅을 파는 것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도 맡기고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큰 일에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내가 비록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바울이에게 했던 것처럼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생명마저도 내게 주신 그 부르신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가 충성해 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선교사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장급 되는 그런 선교사님, 목사로 얘기하면 총회장급, 선교사로 얘기하면 20년, 30년 된 어떤 선교사님.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비참한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내가 선교를 했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 땅을 파는 일이라도 그것에 내게 맡긴 것이라면 그 자리에 충성을 하십시오. 그것이 씨를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이미 상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온전해야 됩니다. 아무런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지 내 안에 성령도 여러분을 도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해 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요구대로 살 때만 혼의 감정, 의지와 또한 몸의 생활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짝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될 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고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신 자리가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고난의 핍박에 또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 충성해 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나에 있는 무엇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비전의 퍼즐에 우리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믿음의 눈을 갖고 씨를 뿌리는 그 과정과 혹은 가꾸는 자리, 각자의 부림의 자리에서 먼저는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준비가 되어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또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질문 끝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는 나의 선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